로마서 3장 25절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원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아멘. 자, 여기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 이거 찾으셨죠? 오늘 제목은 그분의 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금 그분의 피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랬는데 누구 피 말하는 겁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신 분은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그분의 피가 등장하더라. 이걸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도 어떤 분하고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나누면서 밤 늦게까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성경 구절들을 많이 찾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피가 나오는 거예요. 피. 여기도 피, 저기도 피, 이렇게 피가 나오는 거죠.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빠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죠. 구원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5장 그 뒤에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에 거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그러면 의롭게 되는 게 그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들을 용서받는 게 또 구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쓴 두 개의 서신이 있는데 하나는 에베소서, 하나는 골로새서예요. 거기 살펴보면 어떻게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지는가를 표현한 구절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에베소서 1장 7절인데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 읽어보신 적 있죠? 또 골로새서 1장 14절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죄들의 용서를 받는데 필요한 게 뭐였습니까? 그분의 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발견하죠. 그러면 죄들의 용서를 받는 게 구원이라고 할 때 구원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게 그분의 피다. 이걸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또 구원은 하나님하고 가깝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깝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도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들어보세요.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깝게 되는 게 무엇 때문이라고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라고 소개하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결국 멀리 선 채로 살아가다가 멸망하면 하나님과 멀리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호의도 긍휼도 없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깝게 돼서 하나님하고 영혼을 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의 피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구원은 구속을 말합니다. 구속이 뭐예요? 값을 지불하고 건져서 자유롭게 한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일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자, 이 영원한 구속을 얻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풀어줄 권리, 우리를 자유롭게 할 권리, 이것을 얻으신 분이 예수님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구속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구속을 얻으시는데 우리에게 구속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구속받도록 하기 위해서 영원한 구속을 얻으시는데 자기 피로 그렇게 됐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자기 피면 예수님의 피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양심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건 역시도 예수님의 피로 가능한 거예요. 구약의 짐승의 피가 그 피를 희생원물로 드리는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육체는 깨끗하게 하죠. 정결케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긴 하지만 사람 자체를 완전히 바꿔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그럼 우리를 그 죽은 행실로부터 이제 깨끗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거,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예수님의 피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게 구원받은 건데, 이런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분의 피가 필요하다. 이걸 성경을 통해 본다는 거죠. 또 여러분,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됩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지성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처소죠.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가깝게 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그게 가능하게 됐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의 피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누려가질 수 있는 게 결국은 예수님의 피공로다. 이걸 성경을 통해 발견하는 거죠. 또 조상들의 망령된 행실에서 건진받는 게 구원이거든요. 거짓, 우상 숭배, 잘못된 전통, 이런 데서부터 우리가 건져져서 진리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보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거기서 건진받은 것은 그런 뜻이에요.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 이렇게 잘못된 삶의 방식에서 우리가 구출받아서 진리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 보배로운 피,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또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더럽혀진 상태로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들어보세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이 그분의 피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씻김 받는 것도 또 필요한 문제죠. 더럽고 불결한 상태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할 수가 없잖아요. 이 추하고 더러운 상태에서 어떻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깨끗한 그 하나님을 아련할 수가 있어요. 그분을 대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계시록 1장 5절에는 이렇게 써 있죠.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자, 지금 제가 아주 여러 구절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의 피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이 피가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항상 그 피를 의지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이 마라나타 침례교를 얼마나 오래 다니셨는지 사람마다 이제 다를 텐데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우리 다 같이 제가 시작 기도를 드리고 나서 다 같이 처음 드리는 찬송은 여러분이 아셨습니까? 항상 예수님의 피가 나오는 찬송이에요. 왜 그렇게 찬송을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구원받은 자로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어요? 우리가 잘해서 받은 거 아니죠? 예수님의 피공로로 받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하고 가깝게 되는 것도 예수님의 피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피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그분의 피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5절을 통해 살펴보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피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바울이 특히 여기서 그 화해 헌물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다. 이 말을 통해서 왜 이렇게 바울이 여기서 이제 그분의 피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드러내면서 이제 화해 헌물을 소개하는 건가? 그분의 피가 도대체
뭘 보여주는 건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게 오늘 제 설교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첫 번째로요. 그분의 피는 구약의 제사 제도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드려졌던 희생의 성취다. 이거를 그분의 피가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화해원물이시죠? 사도 바울은 여기서 죽음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는데 굳이 피라는 말로 이렇게 예수님의 희생을 표현합니다. 자, 이것은 그가 전하는 가르침,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구약 시대와 상관이 없는 어떤 독단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구약과 깊은 연관이 있는 그런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나누어 보는 것은요, 필요한 일입니다. 이게 무엇인지 구분해서 보는 거 있잖아요. 이건 필요한 일이고요.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게 지나쳐서 문제가 될 때도 있어요. 나누어진 것끼리 충돌하는 것으로만 보게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어떤 면에서 충돌하는 면도 있겠지만 상호 보완적인 면도 있는 거거든요. 더 진전되는 거, 더 발전되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로마 3장 21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거는 율법 밖에 있는 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의는 어떤 면에서 율법과 충돌하는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밑에는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는 충돌하는 요소보다 뭔가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해온 그 의가 하나님의 의였고 그 의를 신약의 사도들이 지금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충돌하는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요소도 있다는 거죠. 자, 이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지금 전하려고 하는 그분의 피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어떤 짐승의 피하고 충돌하는 요소 그런 것보다도 물론 더 나은 면에서는 다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월등히 뛰어나잖아요. 그런 데서는 다른 거죠. 하지만 구약의 그 짐승의 피가 예표였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그것의 실체를 드러내는 게 그분의 피가 되고 어떻게 보면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구약에서 오랫동안 제시되었던 그 피가 예수님의 피로서 완전히 명백하게 드러난 그것이 된다라고 하는 걸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피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가 전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화해에 대해서 말할 때 구약에 사용된 그 피 있죠. 짐승의 피가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예수님이 흘리신 피,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그 피는요, 결국은 갑자기 나타난 피가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보인 피, 제시된 피, 그걸 말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믿음의 조상들이 희생을 드렸다는 걸 알잖아요. 그때 희생을 드릴 때 짐승을 잡아 죽이는 거고 피를 흘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구약에는 제사 제도가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잘못을 범하면 또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는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절기 때 희생을 드리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그 희생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짐승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짐승이 죽을 때 쏟는 피는 결국 어떻게 보면 모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는 이런 피를 쏟아야 된다는 모형에 해당한다는 거죠. 근데 그 모형에 해당하는 실체로 마침내 그 피가 흘려졌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서 구약과의 연관성에서 이 예언된 것이 성취되었다. 예시된 것이 드러났다. 모형이었던 것이 그대로 나타났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그분의 피라고 하는, 왜냐하면 구약에 얼마나 많이 피를 흘렸습니까? 근데 그분의 피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 기록대로 이 말이 있죠. 그럼 예수님의 죽으심, 묻히심, 부활이 성경 기록대로 됐다는 말이에요. 자, 이때 말하는 성경 기록은
물론 전체 우리가 성경을 가져와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고린도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쓸 때에는 신약 성경 완성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럼 이때 성경 기록대로는 뭘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구약에 그렇게 제시된 대로, 구약에 예언된 대로, 구약의 율법과 대언자들이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그 21절에 말하는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그런 것이 이제는 그대로 그분의 피로 나타났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자, 여기서 이 대속물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사용한 겁니까? 구약 시대에는 대속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사용했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욥기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고 잠언에도 나오고 이사야에도 나오고 대속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대속물로 왔다고 소개하거든요. 자신만이 아는 용어를 쓴 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이미 사용해왔던 용어를 꺼내서 바로 그 구약에 제시되었던 그 대속물, 그게 그분 자신이라는 걸 소개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예수님께서 그 구약에 제시된 대로 오셔서 구약에 예언된 그 일을 하신다는 걸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그 25절에 나오는 그분의 피라는 말도 역시 그렇다는 거예요. 구약에 그 보여줬던 많은 피 있죠? 그거의 실체에 해당하는 피가 그분의 피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거죠. 자, 여기 그 예수님은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들어보세요.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는 제자들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 그러니까 시편에 대언자들의 글에, 그리고 이제 모세의 글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것들이 있고 그것이 성취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25절에 말하는 그분의 피, 이 피라는 용어를 일부러 썼던 것은요, 그분의 죽음 이렇게 쓸 수도 있고 하는데, 그분의 피라고 했던 것은 구약 시대에 굉장히 많은 피가 흘려졌잖아요. 바로 그 구약에서부터 연관성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죠. 예시되었던 그 피가 실제로 흘려졌다. 예언되었던 그 피가 실제로 흘려졌다. 모형으로 제시되었던 그 피가 실제로 흘려졌다.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 지금 그분의 피라는 표현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이거예요. 그분의 피는 그분의 생명을 쏟으신 죽음, 희생의 죽음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의 짐승이 희생될 때 그 죽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몇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로 드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한 피라는 거죠. 그 피가 흘려지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피를 원하셨던 거죠. 피를 드리라고 한 거고요. 그래서 이 피는요,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희생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이 짐승의 희생적 죽음은요, 속죄를 위한 것이기도 해요. 속죄는 뭐예요? 이제 죄를 덮는 거, 가리운다는 거잖아요. 도말에서 그러니까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화해를 통해서 속죄가 가능하죠? 자, 이 짐승의 피는 어떻게 보면 속죄를 이루는 거예요. 죄가 시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두려움은 제거되겠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자, 이제 그 죄를 시킴 받은 사람은, 속죄를 얻게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노를 당할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자, 이렇게 희생적인 죽음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속죄를 위한 것이다. 우리가 짐승이 흘린 피에서 그 속죄를 위한 피를 보게 되는 거죠. 또 이 희생적인 죽음은요, 죄인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원래 죄인이 당해야 될 그 어떤 그 끔찍함을 희생물인 그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리는 과정, 그게 어떻게 보면 도살하는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그 짐승이 대신 당하는 거죠. 본래는 누가 당해야 될 건데요? 죄인이 당해야 될 건데 그 짐승이 그렇게 대신 당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희생적 죽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이 희생적 죽음은요, 죄인을 회복시킵니다. 결국은 용서를 받게 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짐승이 피를 흘리면 그 짐승을 바쳤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면을 받으면서 계속 살아갈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이런 그 구약의 그 짐승의 그 피는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흘려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결국 죄는 사면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죄인에게는 끔찍한 결과가 초래되는 거예요. 근데 죄는 어떻게 사면을 받느냐라고 할 때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이 치러져야 되는 거예요. 희생적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창세기 2장에도 보면은 아담과 이브가 거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따먹으면 내가 이제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그걸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 물론 어떤 분은 이거 영적인 죽음이다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물론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렇게 성경에 써 있죠.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아담과 이브는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날이 서늘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그게 서늘할 때가 뭐냐면 해질 무렵이에요. 이제 해 떨어지면 그날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루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셨고요. 결국은 아담과 이 얘기를 나누신 다음에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자, 그 가죽옷을 입혀주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짐승의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 짐승이 죽어서 그 껍데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피를 흘려서 그 껍데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 가죽옷을 입혀줌으로써 죽지 않고 살아가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분명히 죽는다 그랬는데 그날 죽은 거예요. 아담 대신 어떤 짐승이 죽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담이 계속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죽음은요, 죄를 처리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죄를 처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죽음은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 생명이 걷어지는 거, 그렇게 해서 죄가 처리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이제 죄들의 사면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때 이렇게 그 피를 흘리는 거, 그러면 죄의 용서를 위해 피를 흘리는 건 뭐냐면 결국은 생명을 거두는 거,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 이런 거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걸 발견한다는 거죠. 자, 구약에서 단순히 짐승이 죽임당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았고 피를 흘려야 된다고 그랬죠. 이 피를 흘린다는 건 뭐냐면 피는 육체의 생명이 피해 있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피를 쏟는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생명을 죽음에 내놓는다. 생명이 거두어진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예수님도 피를 흘리셨어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가지셨던 생명도 거두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육체의 생명이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죄들을 용서받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아까 제가 짐승의 희생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게 그 죽음이 뭘 보여주는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이번엔 그걸 적용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과 화해를 이루기 위해 이제 죽음이 필요했어요. 생명을 거두는 게 필요했어요. 근데 우리에게서 생명을 거둔다면 우리는 끝장나는 거죠. 뭐 우리가 구원 받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쏟아부으면서 생명을 거두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것이 필요했는데 그 대상으로 누구를 삼으신 거냐? 하나님의 아들을 삼으셔서 그 아들의 피로 결국 죽음에 이르는 생명을 보여주셨고요. 그 생명을 내놓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당할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당하심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일이 거기서 있었던 거죠. 또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요, 죄인의 죄들을 사면하는 죽음이었어요.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씻기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는 죽음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면을 위해서 반드시 피가 필요했다 그랬죠. 결국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들을 사면하고 우리를 용서받게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의 피는요, 죄인들을 대신한 죽음이었어요. 대체하는 죽음이죠. 그러니까 죄를 짊어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희생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죄인인 우리가 당해야 될 일들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어린 양 같은 그분께서 대신 다 당하신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일은 사실은 내가 당해야 될 일이다. 손가락질, 비난, 저주, 모욕, 굴욕적인 일,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고 맞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리고 이제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외면하고 그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도 인정하시지 않고 하나님도 외면하시는 그 순간 있죠. 사실은 이것은 원래는 우리가 당해야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대신 당하신 거죠. 그걸 보여주는 게 그분의 피라는 말이라는 거죠. 그 희생 안에서 그분의 피라는 말은 희생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죽음을 보여주고요. 그럼 그 희생, 그 죽음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예수님의 죽음은요,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이 예수님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죄인이었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됐잖아요. 양심 깨끗하게 됐고 지성소로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고, 자, 조상들의 망령된 행실에서부터 건져져서 어때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이것이 구약의 짐승의 피가 보여준 그 일, 그 실제적인 일, 그것을 예수님의 피가 완벽하게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 그분의 피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죽음, 생명을 쏟아붓는 희생, 이런 걸로 인해서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를 이룬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그분의 피라는 말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요, 그분의 피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분이 우리를 위한 화해 헌물이 되심으로써 나타난 거예요. 자, 여기서 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는 뭐냐?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분을 대적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분께 저항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분께 반항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함부로 대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을 무시했다는 의미고 그분에게 굴욕을 안겨주었다는 의미입니다.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않았으니 그분에게 굴욕을 안겨준 거죠. 또 우리가 그분에게 이렇게 화를 돋구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이.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그분의 화를 북돋고 그분을 대적했으니까 그분의 공의에 의해서라면 그분은 선한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악을 행한 거죠. 그분을 대적했으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공의로운 진노를 당해야 마땅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분은 진노를 당해 마땅한 우리를 위해 헌물을 준비하셨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화해 헌물 있죠. 피 흘리는 헌물 있죠.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헌물,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당하는 헌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헌물. 이 헌물은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대목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지 않으셨다면 이 헌물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헌물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이제 자신이 쏟아야만 하는 그 진노 있죠. 그 진노를 누구에게 쏟는 거냐면 그 준비된 헌물에다가 다 쏟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제가 당해야 될 하나님의 진노 있죠. 이거를 그 헌물에다가 다 쏟아 부으시는 거죠. 그걸 찢으시고 그걸 고통스럽게 하시고 그것을 철저히 이렇게 말하자면 분해하시고 그것이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시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해야 될 그 진노를 그 헌물이 대신 예수님이 당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회복시키는 거, 화해시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자, 요한일서 4장 펴보세요.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0절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 진노를 화해 헌물 위에 쏟으시고 우리가 이 화해 헌물이 나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믿으면 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나를 의롭다 하시면서 구원해 주시는 거, 이걸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사실 이 아들로 말하면 하나님께는 너무나 소중하거든요. 독생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그분의 어떠하심을 가장 잘 드러내시는 분이 그분이시거든요. 그분과 분리될 수 없는 분, 그분과 완전히 하나 되는 분. 그분이 서로 있을 때 하나가 되는 것이지 분쟁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런 거 일체 없는 거거든요. 같이 있으면 항상 좋으신 그분이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화해헌물이 돼서 죽임당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는 사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지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으로 가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몇 구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16절.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주셨다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 주셨다라는 말은 그분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 이상이에요. 오늘 설교를 들었으면 이제 이 말씀을 조금 더 음미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 주셨다는 말은 단순히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라니까요. 뭘로 주셨느냐? 우리를 위한 속죄 헌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한 화해 헌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대신 찢기는 그런 헌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진노를 당하는 그런 헌물로 주신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한 헌물로 주신 거예요. 처참하게 고난받고 굴욕적이 되고 모욕을 당하는 헌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이게 가볍게 읽을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이 주셨다는 말 안에는요, 그분의 피를 흘리도록 처참한 죽임을 당하도록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가 거기 있어요. 만약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속죄받을 길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들을 용서받을 길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해될 길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있냐고요? 전혀 없는 거죠. 우리는 구제불능이고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이 되는 이 헌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죄는 우리가 져서 사실은 우리가 찢겨야 되고 우리가 처참하게 돼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속에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너희 대신 헌물을 준비했다라고 예수님을 보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찢으신 거죠.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놀라운 선물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구원받은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하셨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이 더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냐 그랬죠. 자, 여기서 보면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 그랬죠. 이렇게 내주셨다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그냥 세상에 보낸 게 아니라 그 이상이라고 그랬죠. 우리를 위해 속죄 헌물로 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찢어지도록 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화해 헌물이 되도록 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시도록 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당할 저주를 그분 위에 내려붙도록 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서져야 되는데 그분을 부서뜨리신 거죠. 로마서 4장 25절 같은 데 보면 여러분 이렇게 되죠.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뭐라고 돼 있어요? 넘겨주셨다 그렇게 돼 있죠. 우리 범죄 때문에 내주신 거죠. 우리 범죄로 인하여 내주신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기 로마서 8장 30절에 한번 보세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 그렇게 돼 있죠. 그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또 여기 아끼지 않았다는 말이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주실 때 우물쭈물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망설이지 않으셨다는 거죠. 계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냥 아낌없이 완전한 희생물로, 완전한 속죄 헌물로, 완전히 찢어지는 헌물로 그분이 내주시는데 여기 아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모진 대우를 받도록 그대로 두셨다는 거예요. 아들이 율법에 따라 죽임당하고 피 흘리는 것을 그렇게 되도록 그대로 두셨다는 거예요. 처참하게 찢기도록 그대로 두셨다는 거예요. 그게 아끼지 않았다는 표현이에요. 자신의 온 진노를 당하도록 그대로 손 쓰지 않고 그대로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되는 그 일을 그분이 그렇게 찢기심으로 화해헌물이 되심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대로 두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 들어있습니까? 이 그분의 피에는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들어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요 그분의 피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분의 피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피 없는 구원이 있습니까? 생각할 수 없죠. 예수님의 피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분의 피는 구약에 제시된 그 여러 짐승의 피 있죠. 그게 모형이었다면 그것의 실체에 해당하는 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피는 육체를 정결하게 함으로 계속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명은 줬지만 완전히 양심으로부터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 있는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이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의 피는 생명을 쏟는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셨으며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신 그 피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피로 이제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갖는 거죠. 또 이 그분의 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피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은 찬송가를 떠들어 볼 때 그분의 피에 대해서 노래하는 가사들을 그냥 부르지는 않게 될 겁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까 우리 예수의 피에 대해서 불렀죠. 그렇죠?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이 찬송가 속에 피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은 그냥 겉으로 이렇게 아무 의미도 없이 부르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귀한지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피를 찬양하고 높이고 그 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분의 피를 믿으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전에 그가 상대할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그 사람을 말하자면 하나님과
이제 그 사람이 화해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를 흘리신 그 생명을 내놓는 죽음 있잖아요. 그 희생을 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 헌물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죄인이 그냥 단순하게 그 건진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 구원은요,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가 하나님과 화해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원수예요?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했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방식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내가 심각한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것을 깨닫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뭐 너희 누구나 다 죄인이지 라고 하면서 그래 그 좋은 소리네. 내가 그러면 나도 받아들일게. 이런 식이 아니라 누구나 다 죄인이지 이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심각하게 하나님을 적대시했던 원수였는지. 누구의 원수요? 하나님의 원수였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원수를 받아들인다. 그 원수를 살리기 위해서 애쓴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판사예요. 근데 층간소음으로 늘 괴롭힘을 당했는데 아주 그냥 가서 얘기를 해도 막 말도 듣지 않고 엄청 우리를 괴롭히고 적반하장으로 우리에게 계속 와서 욕을 해대면서 뭐 다 삶은 그런 거지 하면서 막 윽박지르고 막 이런 겁박을 주던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내가 재판하는데 피고인으로 불려왔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어떻게 판결할 것 같아요? 불리하게 판결할 것 같아요? 그 피고에게 유리하게 판결할 것 같아요? 그래도 공정하게 해야죠. 근데 이 사람 한번 괘씸한데 한번 당해봐라. 불리하게 할 수 있죠. 근데 조금 양심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공정하게 판결은 판결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판결형을 내릴 수가 있겠죠. 뭔가 잘못했을 때. 근데 이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인데 말하자면 하나님은 어떤 입장이냐면 공정하게 판결을 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판결에 의하면 죽어 마땅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살리겠다고 대신 자신의 소중한 아들을 희생시켜서 그 원수를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건지는 게 구원이란 말이죠. 놀라운 구원 아닙니까? 여러분 뭐 잘나서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 같아요? 교회 좀 다녔기 때문에, 헌금 좀 했기 때문에, 내가 주일학교에서 봉사했기 때문에, 아니면 착한 일 좀 나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받으신 것 같아요? 우리 집안이 몇 대째 예수님 믿는 집안이었으니까 날 받으신 것 같아요? 천만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하나님을 자극하는 원수였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대적한다는 것 자체가 악이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저항한다는 것 자체가 더럽고 추하고 죄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만 일삼으면서 하나님의 심기를 엄청 긁으며 살았던 그런 우리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공정하게 재판을 하시는데 누구도 비난받지 못하도록 거기에 진노를 쏟아부시는데 대신 그 진노를 그 죄인에게 쏟는 게 아니라 자신이 준비하신 헌물, 우리를 위해 피 흘릴 수 있는 헌물, 우리를 위해 찢길 수 있는 헌물, 우리를 위해 고난당할 수 있는 헌물, 우리를 위해 능욕을 당하고 처참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헌물, 그 헌물,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준비해서 거기다 다 쏟아부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이분이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구나. 이분이 나를 위해 처참하게 찢기며 희생당하셨구나.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미 진노를 다 쏟았기 때문에 의롭다고 선언해서 자유롭게 가라고 내보내주는 거. 그 구속이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그 구속이죠.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자랑할 데는 없어요. 로마서 3장 보세요. 거기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27절에 보세요.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 뭘 믿어요? 그분의 아들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그분이 화해물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다는 거죠.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이제 이 사랑에 여러분이 반응할 일만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그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구약에서부터 제시된 그 피의 실체에 해당하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결국은 생명을 쏟는 죽음으로써 우리를 건지는 피가 되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했어요. 원수였던 나를, 자랑할 것도 없는 나를 이렇게 자신의 아들을 내주시면서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헌물로 내주셔서, 찢기는데 내주셔서, 피 흘리는데 내주셔서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나머지 삶은 이 사랑에 어울리는 삶, 이 사랑에 보답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아직도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알리고 이 사랑을 드러내도록 하는데 제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이 시간 이 큰 사랑을 힘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한다면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